이사야 말씀 들어갑니다. 이사야 47장입니다. 이사야 47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47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니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하고 너를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다.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갈대아에게 보복과 멸망을 행하실 것을 선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은요, 처녀 딸 같은 바벨론에게 일어날 일이다 말씀합니다. 바벨론을 처녀 딸이라 부르십니다. 처녀 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은 바벨론을 비유하는 호칭입니다. 갈대아는 바벨론의 발생지로서 바벨론의 별칭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제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고 명하십니다. 바벨론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가장 치욕스러운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티끌에 앉아라,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땅에 앉으라 이렇게 또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바벨론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을 갖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1절 후반 보면은요, 바벨론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처녀딸로 불려진 바벨론의 아름다운 자태를 영원히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언대로 바벨론은 역사상 다시는 이전의 강성함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그들의 보좌는 없어졌습니다. 보좌가 없어졌고 땅에 앉으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국의 마지막 왕인 나보니더스라는 왕이 원정을 나갔습니다. 원정을 나가면서 벨사살에게 제2인자인 벨사살에게 대리 통치를 하도록 만들고 원정을 떠났습니다. 이제 벨사살이 남아서 통치하는 중에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들이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벨사살을 몰래 그 수비대들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성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무혈입성에서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 벨사살의 죽임을 인해서 바벨론 왕조의 명맥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회복 불능 상태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는 왕조 자체가 일어날 수 없도록 대를 끊어버린 왕의 혈통을 끊고 그리고 나라는 망하게 되고 그래서 바벨론 역사상으로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회복불능 상태, 다시는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왕조가 일어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이 듣고
유대인들이 듣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2절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비참하게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은 화려하고 고귀한 자태를 자랑하던 바벨론 제국이 외적의 침략에 의해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울을 벗어라. 그리고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널 것이다. 건너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는 말은 노예나 포로가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맷돌을 가지고 그 가루를 만드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바벨론의 왕조들이, 바벨론의 그 귀족들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박한 종이 될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노울을 벗고 치마를 벗고 다리를 드러내 강을 건넌다. 이 말은 상류층 여성들의 특권을 상실한 채 노예처럼 맨얼굴로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리를 드러낸 맨몸으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보이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복수해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조금도 불쌍하게 보시지 않고 조금도 참 불쌍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느끼지 않으시고 그냥 철저하게 보복하실 것을, 복수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임을 망각한 바벨론의 종말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또 불순종한 세계를 심판하는 도구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해서 그 이상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교만한 바벨론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본분을 망각하고 교만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셨다가도, 복을 내리셨다가도 그 복을 거두신다 했습니다.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역사의 한 큰 제국을 형성했던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복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지금 그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이 지금 흔적이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없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흩어버리시면, 뒤집어 엎으시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라의, 대한민국의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베푸신다. 이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교만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